시간에는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메시지를 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섞여져 있던 그런 무리들, 자기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축출해내고 분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분리가 이루어졌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섞여서 살았던 이웃들, 또 종이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분리를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깊숙이까지 들어갔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축출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인간의 시각을 갖고 보면은 어떻게 인격적인 사람보다 더 신격을 갖춘 하나님께서 그 품격과 그 품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이런 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 그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분리하는 그 작업을 통하여서 그들 깊숙이 들어갔던 악을 제거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시작인데 벌써부터 힘드신 분들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믿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앉아서 귀를 열고 들으실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예배 맨날 참석해도 맨날 졸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해 두셔서,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걸 들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가 끝난 후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오직 그 은혜만을, 영광을 그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방금 드린 이야기는 잔소리 같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마저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귀찮게 들려질지라도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들으심으로 좀 힘을 내셔서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으로 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은 인간이 말하는 그 도덕률로,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그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놓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면서,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인권 얘기하기 이전에 그 신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게 상황이 어떻든, 사회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일어나든 죄라고 정의했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좀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움직임 갖고 사람들이 그걸 합리화하는데, 요즘에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는 후천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모든 것은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상적인 변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그 모습도 변이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심성도 변이가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온 고유 하나님의 주신 그 성을 바꾸는 것은 인간 안에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마귀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풀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도 그 행동도 내 안에 근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종들을 제거하고 함께 살았던 이웃을 내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그 하나님,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집 아이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이지, 남의 자녀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잘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택한 자녀가 그 악과 어울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다고 하면서 들어온 이방 민족들, 분명히 율법에 정해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를 낭독했대요?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책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 23장에 나와져 있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온 내용을 읽어주면서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이미 적어놓은 거예요. 율법에 이미 정해되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고 정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인데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적대시했고, 또 모압 사람은 그 발락 왕이 발람의 그 꾀에 넘어가서 그 발람과 함께 그 꾀를 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보를 숭배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게끔 만들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초대를 했습니다. 예, 헷갈리시죠? 발락이 발람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그 높은 언덕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나쁜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은 속이 타들어가니까, 왜 그러냐? 너를 고용한 것은 저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로 인하여서 상심하게 되어지고 또 문제로 나가기를 원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재차 나오는 게 뭐예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5번이나 얘기했지만, 5번이나 시도했지만 5번 다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낸 게 뭐예요? 여자들을 집어넣어서 또 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성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음란을 빠지게 하고 그 음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저들을 죽이게 만들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제 저들은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연락을 하면서 즐기고 교제를 하면서 뭐를 갖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우상과 함께 들어오는 게 뭐예요? 죄가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타고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 살아가는 이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좀 지금도 별로 아름답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 모습이 좀 초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도 아내가 주는 옷만을 입어요. 그때도 부모님이 주시는 옷만을 입고 또 물려서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항상 찔뚱근하게 짧았고 또 콧물은 질질질 흘리고 다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저랑 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안 좋아 보인다고. 아, 질 떨어지는 날 놀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얘기하는 거를 3번 들었고 저랑 논다고 친구가 엄마가 얼마나 극성맞으시는지 조인트라고 해요. 전문 용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발로 그 얼마나 정강이를 쳤는지 그 친구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하고 놀았습니다. 결국에 부모가 계속해서 싫어하니까 나중에 저랑 멀어지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질이 안 좋은 사람과 지금 함께 있어요. 네. 예. 우리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셨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엄마가 봤을 때 엄마의 기준으로서는 제가 조금 나쁜 영향을 끼치게끔 못 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자기 자녀에게 끼칠까 하는 염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화가 나고 분노했는데 이제는 이해하는 게 옛날에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못났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부모는요 때로는 편협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이건 불합리하다고 할지언정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 부모의 사랑은 누구에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와는 어울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저 불량배와 같고 깡패와 같고 저 질이 안 좋은 저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기를 원치는 않는 거죠. 어울리게 되면은 그들 통해서 죄를 얻게 되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청년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저 청년들이 저 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100% 담배를 피고요. 안 폈던 애들인다 할지라도 담배를 피워요. 이게 왜 피냐고 물어보면은 그래요. 의지가 없어. 애들이 피니까 피죠. 애들이 먹으니까 먹죠.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은 교회 아이들만 봐도 지금 20살이 되어지면서 세상에 이제 물정이 그냥 자기 안에 어떤 걸러짐이 없이 필터가 없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막 정신이 없이 그들은 지금 이것저것에 빠져서 있는데 막 맨날마다 올리는 게 클럽 사진, 클럽 인증샷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이러다가 내 삶이 다 거덜나겠다 막 이런 걸 찍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23살 청년들이 20살을 향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니네들 그거 한 몇 달 하다가 말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주 쓸데없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막 빠져나갑니다. 근데 자유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섞여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분이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이 들어오게 될 만한 통로가 되는 루트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이 구원하고는 멀어지게 될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 이들을 마음이 아프든지 간에 또 내가 이것으로 해서 괴로움이 있든지 간에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한낱의 괴로움에 모든 걸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낱의 쾌락에 모든 걸 팔아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우물이 시므리를 보세요. 시므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뭡니까?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 왕이 돼서 며칠밖에 못했어요. 7일밖에 못했지만 그 7일 동안이라도 자기가 7일 동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천하를 얻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허무하게 끝난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썩어진 것을 위해서 자꾸 추구하고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이성, 감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초월해서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어제까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은 죄와 함께 뒹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축출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역사적으로 이 모든 모습이 예표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숙함으로 다가와져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 사람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짠하게 되어지는 것, 사람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어린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사회적 환경이든 하나님은 모든 걸 따지지 말고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에 대해 싸웠냐면은 가르쳤던 청년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술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야겠다고 결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주면서 그 친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너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도태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지키다가 죽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그 정절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따르다 보면 문제가 생겨나고 아픔도 생겨나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지 하면서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혼합되어져서 나가다가 멸망하는 게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을 갖고 타고 들어와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어때? 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가 지금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네가 기독교인 게 중요해? 아니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즐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합리성을 갖고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부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꽉 막혔고 답답하고 또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감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말도 통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시대적으로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적용되는 이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높아지고 인간의 주권을 따라서 또 편리성을 갖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국을 상대로 하면서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도 또 인간의 의의가 막 발동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서 항복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합리성이 있든 없든 내 생각에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왜요? 듣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졌어요? 믿음하고 연결되어졌고 그 믿음이 있어야 뭐를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보다 나은 게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리를 떠시든 코를 파시든 머리를 긁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를 파고 머리를 긁고 다리를 흔들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귀를 열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일을 볼 것이 아니고 오직 제 입의 말을 통하여서 제 입술에 이 권세를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또 이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터무시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을 추출해내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웃집 사촌이든 이것이 나와 함께 몇십 년을 갈았던 사람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실제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거였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헤어짐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또 내가 친숙하게 지냈던 또 세상적인 친구들이 끊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죄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어떻게 죄와 함께 살아가냐는 거예요. 죄와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마음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선포된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법을 듣고 나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고통이 따랐을 것이지만 분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끊어질 때는요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람, 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떠나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왜 악한 것이 지금 악한 것을 내보내기를 당신이 원해야 되는데 원치를 않는데요. 왜냐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평생을 같이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없어질까봐 붙잡고 살아야겠대요. 여러분들 어리석어 보이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나의 일부가 되어졌고 나의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거를 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다고 여기면서 끊어져가는 과정이라면 고통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고요. 괴로움, 아픔, 이것으로 인한 슬픔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정리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분리가 돼야 돼요. 모두.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도 영향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에서 분명히 죄악에 대한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늘 싸움이 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난리가 납니다. 내 안에서 수도 없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인품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면이 보여지게 되니까 내면의 죄가 보여지게 되면은요 더 괴롭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떨 때는 이겨서 즐거움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져서 괴롭기도 하고, 야,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건데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 이거는 표현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하나님이 내면을 파쇄하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 하나님과 다른 그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합리적이진 못해요. 와, 이게 정말 합리적이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인가 돌아다 봐야 됩니다. 아,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요 순종하는 그 모습, 말씀과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함께 나아감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이 인간의 생각에서 다르다고 느끼면은 반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국회만 봐도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깔려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약간의 변형만 되어졌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으면 예, 돌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식인가요? 저 식인가요?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오늘도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척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명목하에 아직도 내가 주권을 쥐어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주권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직 말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과 함께가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와 함께 나가는 모든 부분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환경들 또 모든 상황들, 형편과 처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늘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연민의 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프죠, 괴롭죠.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사사로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모든 마음이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모두가 분리되는, 모두 분리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죄가 막 비춰지는 거죠. 이 안에 죄가 비춰져서 내가 지금 섞여져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되어서 나가는 게 무엇인가, 나의 무엇인가, 게으름인가, 나태함인가, 또 내 교만함인가, 또 나의 자랑인가, 무엇인가 늘 갈아 돌아다 볼 때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얼마나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 이제 은혜 받아서 막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눈빛이 달라져. 반짝반짝반짝 거리고 막 이제 은혜 받았다는 티가 낮에 말라고 해도 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섰는 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잡은 줄을 알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 그 표대를 향해서 늘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이 끝나는 날이지 그 전까지는요 완전함이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맛을 느꼈다고 해서 이게 전부이냐, 약간의 맛을 느꼈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있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 자족의 부분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지 말라는 그 말씀, 자족하라는 말씀도 있고 자족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자족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부분에서, 먹고 쓰는 부분에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는 부분에서 자족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신앙의 부분에서는 자족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전진해 나가네요. 표대를 향해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가다가 진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왜 싸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끝나는 즉시, 이 문을 나가는 즉시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또 문제는 뭐예요? 거기만 지속되어집니까?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수도 없이 마귀가 막 지금 들끓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괴롭히고, 또 육신을 괴롭히고, 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고, 이게 누구 얘기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지.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전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향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말씀이 온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지 않은 사람의 형태는 뭐예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하필이면 왜 오늘 안 나오셨을까? 이분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니까 듣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신 분들이 들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떨어진 것, 딱 지금에 떨어지는 것, 현재에 떨어지는 것,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라이브로 들어야 되지 녹화된 걸 들으면 은혜가 덜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 아무리 영상 장비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라이브로 듣는 맛하고 틀려요. 왜요? 그 말씀은 딱 현시에 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더 깊이 들어가요. 머리를 분리해서 쭉 끝난 줄 알았더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은요,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겉을 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은 겉을 변화하려고. 근데 말씀이 깊이 진짜로 들어가게 되면 겉을 변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고 진짜 일어나야 될 일이 뭐예요? 속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보이는 우상을 부숴버리고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전 방 안에 도비아가 있었다는 거는 이 성전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때 당시 진짜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다 분리가 됐어요. 겉으로는 죄를 떠난 것처럼 보여져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 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아멘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그 근원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중에서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 분리를 해내서 몰아낸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이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진정한 회개, 깊은 회개, 진짜는 뭐냐면 속 안에 들어가서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겉으로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를 해서 겉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 속이 변한 줄 알아. 어머니 학교를 하고 아기 학교를 하고 성품 학교를 하고 또 뭐 트레스디아스나 뭐 ST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합니다. 겉이 변화돼요. 겉이 다 깨진 것 같아. 겉이 막 아름다워졌어. 그렇다고 속이 변했습니까? 속이 변하는 데는 너무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도비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아가 연락이 되어져서 그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차려놨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도비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비아가. 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전에 설교해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은 예레미야의 4장에 보게 되면은 대적들의 방해가 나옵니다. 그 대적들의 방해의 중심에 섰던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가 산발라시고 하나가 도비아예요. 도비아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근데 도비아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성전 중심에 방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악한 놈이, 제일 나쁜 사람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제일 나쁜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그곳 중심에 성전의 방을 딱 차려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거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은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깊숙한 곳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악이에요. 악.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곰과 같이 영과 혼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사람의 말은 거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사람의 말은 지금 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말을 풀이해서 하는 그 말씀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도덕적인 말, 또 윤리적인 말, 또 인간의 사상에 의한 말, 또 좋은 말, 예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귀를 즐거워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감동받지만 깊숙한 곳을 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 줄 아십니까? 찔러서 꺼내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파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의 그 내면이 비춰지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저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은 아셔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찔려졌으면 어떻게 괴로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죠. 괴로우니까 교회도 나가는 거고 떠나는 거고, 우리가 이거 말씀을 버티지 못하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말씀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거부해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도 그렇고요. 사명을 위해서 떠난다고요. 지금 이 교회가 할 일이 얼마만큼인데 이 교회에서 사명을 하나님이 옮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가는 이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사명을 쉽게 바꾸는 분 같습니까? 촛대를 옮기는 데에서는 회개가 없는 것이고, 촛대를 옮기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서 여기로 막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갖고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충성을 했어요. 섬에 가서 하라면 섬에 갔었고, 어디 가라면 어디 가라고 했어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떠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 생각하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떠나면 안 되겠네. 제가 단순히 그런 말씀만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성전 이전은, 제가 성전 이전만 갖고 말씀드리면, 성전 이전이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오니까 왔잖아요.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인간의 생각과 다른 모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도비아는 아주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방해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은 뱀처럼 방을 차지해갖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은요 깊숙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저렇게 해서 악이라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들 유혹은요 늘 달콤합니다. 괜찮겠지. 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저렇게, 죄라는 건, 이 죄 아니야?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그러면서 빠져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깊숙한 곳에. 이 산발랏은 여기서 4장의 이후에 등장하지 않지만 도비아는 방해를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요. 6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15절서부터 19절까지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도비아는 계속되는 책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해야 되니까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면서 연락하는 모습이. 악은요 그냥 포기하는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악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마귀도 여러분들을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이방에 저방에 여러 가지 방면을 다
이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도비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 18절에 보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깊숙이 들어와요. 엘리야십의 가문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도비아가. 제사장 가문으로 결혼을 해서 사위로 들어오고 또 그 가문 엘리야십하고 관계가 있는 엘리야십하고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 혈연지간의 그 모습으로 사위의 모습으로 오고 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도비아의 아들과 그리고 무슬람의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걸 통하여서 이 모든 부분이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면서까지 방해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전 중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도비아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지금 거기에는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 업무가 종료되고 성전에서 해야 될 직무가 없어지면서 그 방 안에 도비아가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지금 보여지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성전에서도 이 성전의 기능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들어와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말씀해 보게 되니까 도비아가 그 방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이제 마비가 됐습니까? 소재물, 5절에 나오죠?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포도주, 그리고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거제물을 주는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곡물,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나오는 그 포도주, 이 포도주와 그리고 곡물과 기름, 이 모든 거는 그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 거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이 안에, 이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곡물과 포도주가 끊어졌고, 그리고 기름도 끊어졌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에서부터의 그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인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도비아라고 하는 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 감당,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봉사적인 측면, 섬기는 측면, 말씀을 듣는 측면, 기도하는 측면, 예배드리는 측면에까지 이 모든 영향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영이 계셔야 되는 이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6절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비옷을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이뤄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오는 도중에 보니까 도비아가 그곳에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악은요, 언제나 여러분들 중심 안에서 역사합니다. 깊은 그곳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타고 들어오는 게 무엇인가? 내 정욕인가? 그리고 나의 의가?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들은 이렇게? 그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여타 많은 악들인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은요, 자그맣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그 애벌레가 풀을 먹는 것처럼 조금씩 먹다가 풀을 다 먹는 것처럼 결국에 하나 정복해서 들어오는 게 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부분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부분에서 이 도비아가 혈연지간이 됐으니까 혈연지간으로서 월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도비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너와 내가 지금 제사장 가문이니까 내가 성전의 그 방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혈연지간이 모인 지간이 아닙니다. 혈연지간으로 모인 장소가 아니고 또 지연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비아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십이 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주신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성도인가를 보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의 피로써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하고의 관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 매개체 역할이지 저하고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저하고만 관계를 맺어지다가 계속 저하고만 관계를 맺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먼저 부름을 받고 제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역이 종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게 되어져요. 저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과 함께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세상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모여진 거는 작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혈연지간, 지연, 그리고 학연, 뭐 여러가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관계 전도를 등등등 해서 알게 된 것은 맞지만 이제 세워져야 될 것은 그건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으로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요. 내가 이런 것인데 저런 것인데 물론 내세운 사람은 없습니다만 내 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없지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껴야 되는 건 악이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도비아는 그렇게 조금씩 그 안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발견되게 되어질 때에 방 밖으로 내어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악이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부터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이것이 끊어질 때까지 싸우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아멘.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방에, 내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이 있는 걸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방 밖으로 다 내던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쓰레기 같은 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쓰레기가 마치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골동품인 것 마냥, 보물인 것 마냥 왜 그걸 짊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을 끌어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내어던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눈을 떠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시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서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 안에 있는 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방만 보이네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집 가서 야 그 집 더럽더라 하면서 흉보면서 자기 집 들어오고 못 보는 사람. 제일 어이없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남의 방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 내 방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 방에 악이 있으면 다 치우시라는 거예요. 치우게 되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만이 치우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갖고 기도할 때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남의 방만 보시겠냐는 거예요. 남의 방만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보시라고. 나를 향해야 됩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나서 다 내어던지고 9절에 한 게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정결하게 됨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나서 채워야 될 분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나와져 있는 소재물, 유향, 그리고 이 나오는 곡물,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 딱 하나로 정리해드리면 말씀이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네? 이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있어야 될 것은 없는 채, 공허한 채, 없는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를 봐야 돼. 나를.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로 방 바깥으로 내 방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어 던지고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는 은혜가 있게